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 내내 이제 비가 내려서 실내 활동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었고요. 또 애석하게도 이제 장례가 또 터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그 장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부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혈액암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식장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친구들의 연락을 받았는데, 물론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블로거였고 또 사진 작가였고 또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에 후기들을 적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입을 했던 꽤나 잘 나가던 친구였어요. 한 번쯤은 우리 교회도 조금 있으면 사적지로 되고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방문할 만한 또 좋은 카페가 있다는데 한번 소개해달라고, 그런 약속을 이제 늘 하고요. 또 예수를 꼭 믿고 교회를 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통화를 하면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갑작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채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그런 어떤 마음의 한켠에 아쉬움이 있고,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내가 관심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또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많을 거야,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예단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일 자체가, 우리가 조금만 아파서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또는 응급실에 가서요 주일을 한번 참석하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 못 오면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권사님, 내 옆에 앉아있던 김 집사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렸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나 그리워요. 빨리 병상을 박차고 예배의 자리로 향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 신방을 해보면 모두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놀라운 기회, 그 선물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나왔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들, 누가복음의 첫 기도의 장면을 한번 만나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또는 어떻게 우리는 기도자로의 모습을 갖춰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특히 이제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런 기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기도에 관련되어서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내가 깊이 있게 그 방법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택하셔서 읽으면 됩니다. 누가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그 사실들을 많이 기록했어요. 백성들이 날마다 번제에 참여하며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기도의 응답을 주시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다. 또 예수께서는 높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누가는요 사도행전 중에서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 장면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백부장 이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 기도, 또는 베드로가 이 옥에 갇혔을 때 구출하기 위해 했던 그 기도,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일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예수께서 오늘 첫 장면, 이 누가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포착했던 첫 장면은 뭐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그 직후에 뭘 하셨는가, 기도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누가복음만 똑같은 장면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장면을 포착해요. 오늘날 교회가 세례식을 행할 때 참석하는 성도들과 세례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문장만, 이 누가복음의 장면만 보면 그렇게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목해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더라, 그 이후에 기도했더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에도요, 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하는 장면만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라고 하는 이 문구가 딱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나 또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기도하실 때 또 기도할 때 이 장면에다가 빨간 줄을 딱 쳐놓고 읽으면 이 본문이 굉장히 풍성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세례와 관련해서 마태 또 마가복음 이 병행 기록에 보면 그냥 세례 현장 속에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예수에 임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열린 그 음성으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기록은 공통돼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직후에 기도하였더라 이 장면, 그리고 나서 누가는요 그 뒤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사건 세 가지를 연결시켜요. 뭐죠? 하늘이 열리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이 예수께 임하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확증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렇다면 이 뒤에 이 세 가지가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뭘 줘요? 세 가지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늘이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또한 성령이 그냥 임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더니 응답되었더라, 이렇게 누가 눈으로 또한 그 기도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내용과 그 응답의 내용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뿐으로 확증하고 선포하는 이 사건, 제일 첫 장면 속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결국은 종말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한 장면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이미 메시아에게 약속된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께서 이 모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임하셔서 그 능력 가운데 하게 될 것이다. 구약의 선지서마다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예언들을 했던 것이 지금 성취됩니다. 게다가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는 것, 우리가 혹시 이제 복음성가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사실은 이게 우리의 간증의 찬양이 아니라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변화산 사건 또는 세례 직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적인 신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때 바로 들려주었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아프고 처절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것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또한 이 신약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시고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그냥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범한 자연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의 놀라운 이 능력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신 그 사건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홀로 단독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성령 하나님을 바로 그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됨 메시아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재미있는 사건이 뭐냐면 뒤에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뭘 기록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그 뒤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 선포된 그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의 예수의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을 맺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족보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역순으로 거슬러 가죠.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이 바로 예수라. 그래서 아담이 창조의 하나님의 첫 아들임과 동시에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 아담의 타락, 인류의 모든 죄는요, 사망을 가져오는 이 모든 것은 최악의 소식이었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초자연적 일이 세 가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이제는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희소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가 딱 포착했던 내용, 세례를 받고 기도를 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더라, 그리고 예수는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 선포되었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결정들을 분명하게 싣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제껏 평범하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구원 사역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들 된 메시아로서의 그런 힘 있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생애의 분수령 가운데 뭘 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없더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응답, 초자연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제일 먼저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들, 몸된 교회인 우리들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란 무엇인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죠. 첫째로 우리 지식과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께서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죠. 그 자체가 로고스이고 진리입니다. 그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한 분입니까? 뭔가 결핍이 되어 있습니까? 또한 뭔가 지식이 모자라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요. 자, 이 성전에 남아서 그 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합니다. 12살의 나이에.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던 부모들은요,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없네 하고 깨닫고 다시 길을 돌려와서 3일 만에 예수를 찾긴 찾아요. 자, 그런데 그에게 묻죠. 마리아가 마침내 아들 예수를 찾아요. 야, 아버지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아느냐 물을 때 어떤 답을 합니까? 2장 49절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소년 예수, 바로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예수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심을 알았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성경적인 식견을 가졌던 구약학자들과 성전 안에 있었던 그런 구약의 율법학자들과 함께 뭐예요? 토론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배울 것도, 더 이상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맞짱을 뜨고 토론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게다가 모범생이었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람들로부터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을 받아갔습니다. 12살부터 30세가 되기까지 18년간의 성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보니까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이미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던 그의 지식, 지혜는, 인격은 탁월했죠. 이렇게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기도가 필요합니까? 무지하거나 무능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요.
바로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뜻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식견이 뛰어나고 예수님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예수님보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져서 결핍이 없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의 첫 사역,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초신자이거나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 내가 숱한 많은 경험과 체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계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해 자기가 메시아임을 확인받죠. 성령을 받음으로 메시아로 인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딱 도장으로 인을 쳐주시죠. 그러니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직분과 직무를 가지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도로 응답을 받는데 약속된 성령을 받아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이 땅의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러고 말미암아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지게 되고 바로 교회가 탄생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약 교회는 언어, 문화, 인종, 이 모든 것들, 국적을 다 초월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와 초대교회는 바로 기도와 함께 성령의 그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었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한때 여러분, 이 교회가 비전 선포, 또 표호, 목표 이런 것들이 열심히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새들블랙 교회의 마케팅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한국 교회에 이제 들여오면서 한때 교회가 많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묻고 또한 그 뜻 가운데 걸어나가는 기도의 공동체요,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요, 첫 기도와 함께 즉각적인 이 응답은 바로 예수께서 이 보내신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기도했던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을 받으시는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 역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과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 다 함께 열심으로 기도를 했던 이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건은요, 초대 교회가 탄생했던 사도행전의 첫 장면, 그리고 예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장면 속에 이 기도의 사건으로 딱 연결시키고 묶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예수께서 여러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고 또한 성령께서 강림하셨듯이 초대교회도 오순절 120문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연결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내용이 뭐죠?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주는데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기능적이고 신비적인 힘과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해요. 그러나 기도로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의 인격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 기도는 말씀 속에서 그분의 향취, 그분의 사역,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속성들을 맛보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경험케 하시고, 또한 말씀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바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바로 첫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이 신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라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사역을 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장착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예수님께서도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출발할 때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신자된 정체성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뭔가 사역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땅에 받은 복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들됨의 정체성과 신자됨의 확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는 이 말씀과 확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 여러분, 내가 신자가 하나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경우는 너무나 드뭅니다. 반면 여러분,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신자라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이 사는 경우가 또한 반대로 드물겠죠. 여러분, 이러한 대조 속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시켜줘요. 자,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6절에 남아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와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담대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와 관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져서 대화도 없어요, 사귐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확신하며 살 수가 없죠. 이 복잡한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대화가 없으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러니 내 자신의 또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그건 너무나 위험천만한 자기 기만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곳에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도 없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오늘 이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내가 부르는 찬송, 내가 부르는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됨을 확인하는 이 일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이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녹이시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의 등을 토닥거려 주시며 내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여러분 경험들, 여러분, 이런 지속되는 확신 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답다,
하나님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이러한 경험과 기쁨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 체면, 누군가 나를 바라보며 얼마나 이런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는가 체크를 하고, 또한 그런 어떤 의무와 부담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모든 이 아들됨, 바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으로, 물론 그게 오늘 우리가 형상화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런 신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놀라운 소명과 사역의 그 길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고난이 면제되고 각종 특권만 누렸습니까? 비단길이 열려서 간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메시아의 사명, 그 위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정해 주신 그 길로만 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죠. 예수님의 유혹이 뭡니까? 사탄이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특권을 이용하여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한번 해봐라. 네가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절하게 한번 해봐.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래 한번 보여줄게. 십자가를 쓱 뽑아서 십자가만 쓱 흔들어서 그 모든 군병과 비웃는 군중들을 다 한 방에 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유혹들 직접 사탄을 통하여, 때로는 예수님 제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까지 그 고난이 면제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그 정해주신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공감하셨고 동의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셨죠. 왜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고 지혜가 뛰어나지만 항상 기도하신 그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자의 정체성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떤 가치관, 어떤 사역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살아야 할 삶, 내가 거지라면 이 거지답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과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당연히 살겠죠.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암울하다는 것이 뭔가 우리의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또한 물질의 어떤 부유한 이 시대 속에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자녀다운 이 정체성을 상실하는 이 위기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이때에 모든 신자가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확신하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기도의 자리죠. 바로 기도의 품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될 때 사명의 문제, 가치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무엇을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선택해야 할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너무나 쉬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입니다. 배드민턴 치면 그 회원들이 목사님 오늘 술 한잔 하러 가실까요? 통닭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죠? 사월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다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같이 가겠습니까? 초대 고맙지만 많이 드십시오. 저는 내일 새벽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먼저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명의 문제, 가치의 문제, 이걸 내가 뭔가 유혹에 떨쳐버릴 거야, 뭔가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런 당연한 결과들, 당연한 일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그저 틀에 박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역동적인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뭔가 손끝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거나 뭔가 땅이 갈라지거나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죠?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늘이 열려서 새 시대가 열려지는 그 놀라운 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저 보여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기도가 없을 때 그들의 사명의식도 흐트러졌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도망가고 부인하고 약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공생의 첫 시작처럼 힘있고 역동적으로 사역하시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사복음서에서 봤던 제자들의 면모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일꾼으로 나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가 진정으로 제자들의 삶의 중심에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냥 소꿉장난하는 존재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기도의 배를 딱 띄워서 항진하기를 원하죠. 거친 세상의 폭풍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오늘 기도로 믿음의 환경을 바꿔내면서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얽혀있는 그런 죄악들의 사슬, 이걸 끊고 결연한 마음으로 행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였나, 이게 오늘 측정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임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가, 복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살았던가 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의 신분, 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았는가를 한결같이 기도의 중요성과 성령의 능력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책이에요. 기도 너무나 쉽고 또한 어렵죠. 매일 실천하기에 너무나 벅찬 게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전쟁입니다. 누구에게나 평생 되는 영적 싸움 또는 영적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고생의 보따리고 골칫거리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쁨과 영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오늘 기도의 호흡을 계속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시라도 이런 기도의 자리를 놓칠까 봐 노심초사하며 그런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과 친밀한 이 교제가 잠시라도 놓치고 끊어진다면 내 신앙이 후퇴할 수밖에 없고,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고, 내 신앙의 그 믿음의 온도가 식어질 수밖에 없을 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는 이제는 먼 옛 이야기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속에 바로 이 기도하심으로 응답을 받음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명을 깨닫고 정체성을 깨닫고 그 역사를 감당해 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 사도행전의 처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똑같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이 말은 우리 앞길에 고난이 없거나, 이 말은 우리 앞길에 뭔가 궁핍함이 없거나, 이 말은 모두가 다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이 되더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뜻을 붙들고 그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의 첫 출발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단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도전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일들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탁월한 믿음의 삶과 사명의 가치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의 곳곳에 이루어지며 그 참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